오늘 이 시편 136편은 대표적인 감사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예배 때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불렀던 것으로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편 자체가 그 교동문 형식으로, 그래서 인도자가 있는 것입니다. 인도자가 이 시편의 앞에서 말한 것처럼 여호와께 감사하라 라고 명령하면 그러면 회중들이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또 신들 중에 뛰어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이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인도자는 그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행하신 그 일들, 그리고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셨는지를 증거하고 선포하고, 그러므로 너희는 감사하라 명령하면 그들은 아멘 하면서 그의 인자하심은 영원하시다 그렇게 화답하는 것입니다. 그들의 예배가 이 고백을 하면서 그들이 어떻게 정말 그들 안의 심령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그리고 다시 정말 회복으로 나아가게 됐을까 한번 상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필요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 인자하심 하면 오늘 우리가 이렇게 와닿지가 않는 것은, 오늘 우리가 세상에서 경험하는 데에는 인자라는 것들을 참 경험하기가 어려워요. 우리 사람들 사이에서도 다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리고 은혜를 베풀고 용서하고 이런 것들이 그런 것들이 미덕처럼 여겨지지만 사실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내가 당한 만큼 돌려주는 것이 이 세상의 이치라고 여겨지고, 그런 세상 속에서 살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인자하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자비로우시다, 그것들을 우리가 쉽사리 이렇게 받아들이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죽기까지 너희를 사랑하셨다 라고 하셔도 그것이 우리에게 이렇게 와닿지 않을 만큼, 그만큼 오늘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어 있고, 그게 오늘 우리가 영적으로 오늘 우리가 왜곡되어 있는 상태라고 말씀합니다. 창세기에 보면 그 아담이 하와가 범죄하고 나자 그 하나님을 피하여서 바위 뒤로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하나님이 그에게 오셔서 먼저 책망하신 것도 아닌데, 아담아 아디마 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묻기만 하셨는데도 아담은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여 숨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범죄하고 나자 우리의 눈이 밝아졌다고 하는데, 사실은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보는 눈이 왜곡되게 된 것이죠. 하나님의 완전하심과 선하심을 원래 그대로 믿고 그것에 순종하며 살 수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사단의 말을 듣고 그러자 사단의 지배 아래 들어가고 나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왜곡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변하신 게 아닌데 오늘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이 왜곡되어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믿을 수 없게 되는 것이고, 오늘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하나님이 아니라 무서운 하나님으로, 엄하신 하나님으로 오늘 우리가 그렇게 왜곡돼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정말 이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이 말씀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우리가 다시 조정하지 않으면 그 왜곡된 채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라고, 그 사랑의 하나님을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하지만 공의의 하나님이다, 오늘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이다 라고 하면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내면 깊은 곳에는 그 하나님이 나도 심판하실까 하는 두려움이 있는 것이죠. 오늘 책망받는 것마다 빛 가운데 드러난다고 하셨는데, 그런데 그 하나님의 책망이 두려운 것입니다. 빛 가운데 드러나서 우리를 고치시려는 것인데,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내가 죽을 것 같아서
그 하나님을 피하여 도망치는 자리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이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하시는가로 다시 오늘 우리가 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의 이 감정조차도 이미 왜곡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느끼는 이 감정도 그래서 이 자연인의 상태로는 하나님을 우리가 스스로 찾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왜곡하고 오히려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바로 인간의 상태인 것이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 그런 우리로서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데 그분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입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오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확증시켜 주신 것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 모습을 보고 나서야 비로소 오늘 우리의 심령에 조금 충격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아, 과연 그런가? 과연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건가? 충격이 오는 것이죠. 그런데도 오늘 우리 안에 그 왜곡은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20년, 30년, 40년 동안 그 거짓말, 사단이 심어놓은 그 거짓말에 오늘 우리가 완전히 숨어 살았기 때문에, 속아 살았기 때문에 정말 그 마음문을 활짝 열고 와락 그 인자하시는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서 안기기가 참 어려운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하다가도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누리는 것 같다가도 어떤 상황이 되면, 때로 어떤 책망을 듣게 되면 바위 뒤에 숨는 것 같이 숨게 되어 버리는 것은 우리 안에 그 남겨진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그 왜곡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런 것들이 발견된다면 그것들을 들고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들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제가 병들었습니다. 주님, 저를 고쳐주세요. 주님을 바로 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보혈로 저를 씻어주시고, 주님, 제 안에 정말 주님을 바로 보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로 볼 수 있는 그런 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인도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러면 회중들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이로다. 이렇게 선포함으로써 오늘 우리를 속이고 있는 그 모든 사단의 거짓말들에 대하여 선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선하시다.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시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 오늘 우리를 향한 긍휼과 자비하심으로 오늘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기억하라. 그러므로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들어가서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 앞에 드러내지 못했던, 우리가 숨겨놓았던 부분들까지 그분 앞에 들고 나와서 그분께 치료함을 받으라.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오늘 시편 136편을 우리가 함께 대하면서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 앞에 오늘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고 정말 무방비 상태로 그분 앞에 나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무엇 때문에 오늘 우리가 그분으로부터 거리를 두고 그리고 그분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신뢰함을 잊게 하는지, 그렇게 만드는 그 배후에 무엇이 있는지, 그 악한 마귀 사단의 정체에 대하여 오늘 우리가 밝히 깨닫고 오늘 우리를 향하여 변함없으신 그 하나님께로 오늘 나아가는 오늘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시편 136편은 먼저 1절부터 3절은 그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선하시다, 토브라고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한마디로 뭐냐면 완전하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계획과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평안을 줍니다. 왜냐하면 세상 어느 것도 오늘 우리를 진정한 안식으로 이끌 수가 없고
죄와 이 사단에 뿌려놓은 그 모든 함정 속에서 날마다 오늘 우리는 넘어질 수밖에 없고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데, 오늘 그 하나님의 선하시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안식을 줍니다. 그분 안에 거할 때, 그분의 선하심을 믿고 따라갈 때 오늘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고, 때로 우리가 낙심하고 때로 함정에 떨어졌을지라도 그분이 다시 우리를 건지실 것을 신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합니다. 세상에 수많은 가짜 우상들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만이 진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만을 너희가 신뢰해라. 세상 다른 것들 의지하지 말아라. 거짓말들에 속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세력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에 오늘 권세자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우리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그분 앞에 순복하라. 그럴 때 그 하나님께서 오늘 그들 중에서 너를 높이시리라. 이렇게 믿음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4절부터 9절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에 홀로 큰 기이한 일들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는데 오늘 다른 이들의 도움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홀로 그 하나님 한 분이, 삼위일체 그 하나님이 의논하시고 그리고 가장 완벽하게 조금도 부족함이 없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그 하나님, 그 창조주 하나님 아래에 있는 인생은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있겠습니까? 염려할 것이 있겠습니까? 날마다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을 받고 그 하나님 안에 거할 때 오늘 우리도 생명 가운데서 오늘 하나님과 끊어지지 않은 채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너희 가운데 계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 세상에 창조된 그 모든 만물을 보십시오. 그것을 보면 그 하나님의 지혜와 그 능력을 우리가 감탄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분의 지혜는 한계가 없는 것입니다. 땅을 물 위에 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이 물과 땅을 나누신 그 하나님, 또 빛들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광명체를 지으시고 그리고 해로 낮을 주관하게 하시고 만드신 그 피조물로 하여금 또 권한을 주사 오늘 해로 하여금 낮을 다스리게 하시고 그리고 달과 별로는 밤을 주관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세상 모든 만물이 그분에 의하여 지어졌고 그리고 그분에 의하여 그분의 통치를 받으며 또한 그분의 뜻대로 이 세상을 또 주관하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질서를 세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창조주 하나님 안에 오늘 우리가 다시 돌아갈 때 그분이 우리의 이 혼돈과 같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야 할지,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지, 오늘 이 죄와의 싸움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친히 질서를 세우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 가운데 일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10절부터 15절까지는 오늘 출애굽하신 그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구원의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몰라 오늘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 있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10절에 보니까 애굽의 장자를 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사단의 머리를 밟으신 것을 말씀합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약속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 십자가로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오늘 우리로 그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유케 하실 것을 오늘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애굽의 장자를 치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분이 그 사단의 머리를 밟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너희가 그 죄와 사망의 법에서 오늘 옮기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믿음으로 그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들어가라라고 오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강한 손과 펴신 팔로
그분은 강한 손과 오늘 편팔로 그들을 이끌어내셨다고 말씀합니다. 홍해를 가르시니 이스라엘을 그 가운데로 통과하게 하시니 그냥 출애굽하게 하시니 하나님을 감사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과정을 하나하나 세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그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실 때 어떻게 세세하게 오늘 우리의 걸음을 간섭하시며 이끌어내셨는가가 생각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애굽의 옛 습관 그리고 애굽의 종되었던 오늘 그 기질들로 인하여 이 죄와의 싸움을 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음들을 세세하게 간섭하고 이끌고 계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 의탁하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모든 과정들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인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의 책망까지도 또 하나님의 오늘 말씀하시는 그 모든 것을 오늘 모두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16절부터 22절은 이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6절에 그의 백성을 인도하여 광야를 통과하게 하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합니다. 광야 40년을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고 의복이 해하지 아니하고도록 그 하나님께서 책임지신 만나와 메추라기로 날마다 먹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큰 왕들을 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유명한 왕들을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그 대적들은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대적들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 싸움을 오늘 그 하나님께 의탁할 때 그리스도를 대장 삼을 때 오늘 주님께서 친히 그 모든 싸움을 이기게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모리인의 왕 시온을 죽인 이에게 감사하라.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려 할 때 이 아모리인의 왕 그 땅으로 지나가려 할 때에 이 시온 왕이 비켜주지 않을 뿐 아니라 은혜를 베푸지 않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 시온 왕을 치시고 그리고 그 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됩니다. 또한 바산 왕 옥을 오늘 죽이신 이에게 감사하라. 바산 왕 옥은 정말 르바임 족속으로서 거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절대로 이기기 어려운 그런 족속이었으나 그들을 이기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며 이스라엘에게 기업으로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세상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만물의 주관자 되신 그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애굽의 종되었던 자리에서 건져내시는데 얼마나 많은 과정들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일하셨는가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이 이 대적들 가운데서 우리를 지키실까? 오늘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실까?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이 인도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선포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출애굽하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 너희를 어떤 자리에서 그 죄와 그 사단의 세력을 밟으시며 건져내신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 그러므로 두려워함으로 염려함으로 그 하나님으로부터 피한 자리에 있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 인자하신 그 하나님을 의뢰하며 그 하나님의 선하심 안에 들어가라라고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에게도 오늘 이 시편이 그렇게 다가오기를 원합니다. 오늘 우리로 그 하나님의 선하심을 의심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하고 괜찮은 것 같은데 무슨 말만 들으면 또 어떤 상황을 보면 내가 또 그 상황에 놓이면 과연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실까? 오늘 이 교회가 나를 붙들어 줄까? 이런 거짓말과 그리고 이 속임수로 오늘 우리를 분리시키려는 그 모든 이 사단의 거짓말로부터 오늘 이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붙들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23절, 26절은 이 정리하고 결론하는 부분입니다. 23절에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 어떤 자리에 있었습니까?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하나님을 도무지 알지 못하고 이 왜곡된 채로 그렇게 혼돈과 방황 가운데 살 수 밖에 없었던 오늘 그런 비천한 자리에 있던 우리를 우리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아들 독생자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우리를 건지셔서 오늘 그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로 우리를 옮기신다고 말씀합니다. 그 십자가의 사건은 이미 2000년 전에 이미 행하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믿으라. 그 안에 들어가라. 너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십자가 사랑을 믿고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이제 받아들여라. 더 이상 하나님으로부터 도망치고 피하는 자리에 있지 말고 왜곡하여서 그래서 내 힘으로 마치 내 힘으로 살지 않으면 도무지 살아남을 수 없을 것처럼 이 인생을 그래서 끊임없이 내가 주인된 그 자리에서 내려올 수가 없고 오늘 이 마음의 보좌를 그분께 내어드릴 수 없는 그 두려움과 불신 가운데서 그게 바로 죄된 상태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께서 오늘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한 그분의 사랑을 나타내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더 이상 그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그 인자하심을 우리도 자랑하는 자리에 가기를 원합니다. 그 인자하심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아무리 넘어지고 우리가 아무리 낙심하고 실패해도 그분은 한 번도 그 사랑을 변함없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변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아비가 그 자식이 아무리 잘못한다고 해서 그 자식을 버리겠습니까? 자기가 낳은 자식은 절대로 버릴 수 없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으로부터 낳은 자녀들은 하나님 결코 그들을 때로 책망하고 때로 징계하실지라도 절대로 그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마치 둘째 아들이었던 탕자가 자기의 죄악을 깨닫고 과연 그 아버지가 나를 받아줄까 두려워하면서 저 먼발치에서 머뭇머뭇하면서 가지만 그 아버지는 그 집 밖에 서서 언제든지 그 아들이 언제 오나 그렇게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그래서 그 아들이 올 때 와락 그 아들을 껴안고 그리고 소를 잡고 잔치를 벌이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 안에 그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기를 원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말씀합니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내 말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마시리라. 하나님과의 이 교제가 다시 오늘 이 아침에 그 하나님 안에 들어가는 이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육신의 생각으로 말미암아 또 이 거짓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의심하고 또 오늘 이 교회를 의심하고 또 나를 향하여 사랑으로 권면하는 그 대상을 의심하였던 것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 주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그 보혈로 오늘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주님께로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그 생명 가운데 들어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생명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이 아침에 붙드는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선하심에 감사하라. 오늘 우리가 이 시간 같이 기도할 때 바로 그 선하시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완전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오늘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오늘 우리가 책망받는 것 같고 우리의 눈에 보기에는 우리가 고난당하는 것 같고 오늘 우리가 느끼기에는 이게 전혀 사랑 같지 않아 보여도 오늘 그것은 오늘 왜곡된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오늘 우리의 어떤 사단이 주는 거짓말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편은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우리 여호와는 인자하시고 인자하심이 영원하시다 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를 붙들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묵상함으로 그 성품 안에 안식하며 그 하나님 안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고 오늘 나아가는 오늘 이 새벽 제단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의 이름을 크게 부르며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